그 맹렬히 번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도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땅에서 확 새싹이 나오고 또 꽃이 확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확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이제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예수님께 대한 칭송이 무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고향에서는 더더욱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낭독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은혜의 해란 은혜의 태양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희년이 오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왔다 알리게 됩니다. 50년마다 희년을 두도록 했는데요. 희년이 되면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죠. 돈이 없어서 땅을 차압당한 사람들은 땅을 다시 돌려받고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종에서 풀려나서 다시 자유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빚진 자들이 탕감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희망을 보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희년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다, 초기화다, 리셋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희년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땅을 내놓기를 싫어했을 것이고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탐욕,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희년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그러하죠. 러시아가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정말 자원도 많고 힘도 많이 가진 나라가 조금의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많은 생명을 죽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문명사지라 불리는 도시에서 눌리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뒤처져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 또 높은 집값에 가로막혀서 결혼과 육아의 꿈을 포기한 청년들, 경쟁으로 밀려서 절망에 빠져 이생망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외적인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우울과 허물로 인해서 어둠에 빠져 침몰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달라지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 이 희년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신 것은 이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상처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왔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거기에서부터 희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부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탐욕에서 구원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에 눌리고 사람에 눌린 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패배의식과 운명주의를 딛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개인이 그러하고 또 한 나라가 그러합니다. 일제 침략과 6.25로 황폐가 되어서 전 세계 원조를 받았던 이 나라가 1세기도 안 되어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오게 된 이유도 그러합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정을 울리며 열심히 수고한 국민들이 있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열심히 발전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 위에 그것만 있다면 안 되죠. 그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영접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점점 온전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희년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향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어 순종하며 따라가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희년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척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게 온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변변한 타이틀 하나 없는 스펙을 가진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또 권력자 집안에서 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흙수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세가 아무리 넘쳐난들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속담으로 남을 돕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적이나 한번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 봐. 그럼 다시 봐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항상 2% 부족한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아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보다도 그들의 숨겨진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정치인들을 고향에서 환영을 받죠. 대전의 아들, 충청의 아들, 또 대구의 아들 출신 지역에 가면은 우리 지역 사람이다 환영을 하고 막 밀어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현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당신 다 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당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책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합니다. 아마 고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제일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 가운데 아무도 엘리야를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고, 엘리야는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갑니다. 그 과부가 이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과부가 돈 많은 과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부도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음식상을 차려놓고 아들 딱 불러놓고 우리가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딱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 나에게 주시오 하니까 이 과부가 아들과 같이 먹으려도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강대국 시리아 군대에 나아만 장관이 문둥병을 고치러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문 한번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가에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한다면 문자만 날렸습니다. 나아만이 막 처음에 화가 나죠. 내가 군대 장관인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제 문자만 날려? 막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부관이 말리죠. 더 심한 얘기도 누군가 말했으면 했을 텐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요단강가에 가서 겸손히 씻습니다. 그래서 나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그 정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음 받은 것은 이방인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희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친인척이라고 해서,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자리,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고향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있게 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빠져나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안식일에 다시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르침에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놀라운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놀란 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들도 놀라서 막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음식을 차려놓고 막 빌고 구판을 벌이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고 명령합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와,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순종시키는 예수님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능력은 귀신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신만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열병은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열병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이러스들이 겁을 먹은 것이겠습니까? 그죠? 바이러스들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이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몬의 장모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위장병, 나병, 암, 오랜 질병으로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며 시름시름 죽어가는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몸에 손을 얹으사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을 통한 희년의 역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또 열병에 눌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능력이 되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깊은 어둠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무시무시한 정죄를 하고 돌을 들어 질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인생의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세상은 한번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면 희망이 없다 말합니다. 세상은 한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입시 경쟁에서 낙오하면 취업 경쟁에서 밀리면 끝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다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느 자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마음을 평안으로 풀어내고 절망에 눌린 마음을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괜찮아.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들을 향해, 자녀를 향해, 동료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쉬운 말 같은데요. 정말 필요한 말 같은데 예수님 믿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괜찮아.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정말 절망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막연할수록 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절망이 클수록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희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그 동네를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쳐가는 고향 동네를 떠나신 것처럼 이제는 환영하는 동네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굉장히 만류합니다. 같이 있으면 탁월한 의사를 옆에 두어 든든한데 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나 지금 동네 사람들의 붙잡는 것이나 현실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십니다.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되는 것이 같으면 좋은데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병이 떠나고 귀신은 날아갔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은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은 현실 문제 해결을 그 자체를 복음으로 여깁니다. 병에서 나음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세상 복음은 잠시고 상대적이죠. 병에서 나은 자들은 또다시 병들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기쁨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간 사람을 만남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현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참다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고통하던 자들이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 개척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매이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일어나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그리스도 있음을 충분히 드러내었으니 다른 동네에 가서 그 일을 하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막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일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식과 부와 권력과 쾌락의 정점에 섰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권면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를 헛되게 보낸 것에 대한 후회스러운 자기 반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즐기며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 또한 솔로몬의 후회스러운 고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가장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실은 복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는 어떤 분이 얼마 전 진지하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목자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점점 심하게 싸워서요. 엄마와 아빠가 진짜 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각자의 생각,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놀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청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돕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캠퍼스 양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처럼 저에게는 낯선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동네 사람들처럼 다가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캠퍼스에 올라가야 됩니다. 새학기에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